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75면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건데요, 불행의 삶에서 벗어나기란 말씀 좀 시리즈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삶은 행복하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왜 나 삶을 이렇게 불행할까? 왜 고난이 있는 걸까? 왜 아픔이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지, 이게 증상만 보고 이것저것 찾다가 또 어떻게 해요? 헛되니 하다가 시간만 버릴 수 있는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불행의 삶에서 벗어나기,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할까, 왜 겪어야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참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죠. 저는 아직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2주를 향해 가더라고요. 금방금방 이렇게 새해가 지나가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삶일까, 참 이런 생각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금방 가서 야, 세월이 이렇게 막 빨리 지났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보게 되는데 어느 노무의 푸념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노무의 푸념.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잠시 우리 인생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그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보시게들, 돈 있다 유세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 잘난 척 말고, 건강하다 자랑치 말며, 명예가 있어도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넌 없이 남의 손 빌려 하루하루 살더이다.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어. 남의 손에 밥 넘기고 똥 오줌 맡겨야 하니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 다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만 최고인 양 남 없인 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식구 아닌 바로 그 남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지 않소이까.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병든 나를 이렇게 잘도 돌봐주나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더라. 군대 갔다 오면 팔촌이더라. 장가 가면 사돈 되고, 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 되고, 이민간이 해외 동포 되더라.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 되고, 딸은 예쁜 도덕이 되더라.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무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근데 이 글을 읽었는데 우리 삶도 그렇고 제 삶도 보니까 딱 맞더만요. 네, 우리 인생 사태를 그대로 잘 얘기한 거예요. 재미도 있고 공감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소용없더이다. 당당하던 그 기세 다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인생의 삶을 들여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독과 허망과 쓸쓸함을 잘 표현하는 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 흘러가는 여정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가 돼가는 그 시점으로 가게 되면 고독도 있을 수 있고, 뒤돌아보면 허무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시면요, 인생의 거장,
신앙의 거목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근 글이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고생스럽고 외롭고 서글펐는데 이 세월을 지나 보니 그 인생마저도 야, 바람처럼 흘러갔구나, 금방 지나가구나, 허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3편 15절이에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꽃 이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근데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거의 뭐 3, 4일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도 꽃을 피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영화를 누리는 시간을 보면 시간 지나면 금방 지는 것처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래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사를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솔신데 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 솔로몬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죠? 왕자입니다. 완전 부귀 명화를 누렸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때 부귀가 많았는지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그리고 어떤 학자로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재산이 약 5천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살면서 후궁이 몇 명이냐면 700명입니다. 후궁이요. 처분요 3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외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지만 궁궐이 황골이라네. 황궁이 황금. 요새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예.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와 명예 성공을 누렸던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그래서 회개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붙들고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 있었잖아. 금도 많았잖아. 엄청난 사람을 거느렸잖아. 근데 외롭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인간이 겪는 고통이 크게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돈이 모자라서 겪는 물질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서 겪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 마음의 고통이요. 이것이 인생의 3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함이란 이 세 가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밖에, 아니면 아직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뿐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한 가지 이상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렸어도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내려놓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쑥들쑥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슬픔도 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죠? 실패도 옵니다.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난이 오는, 이 수시로 교차하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체험하는 체험의 장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나가고 있어 점쟁이나 무당을 막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 말을 듣고 여러 비책을 써봅니다. 하지만 또 해결되진 않아요. 돈은 돈대로 또 버리고 몸대로 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걸 잊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뭔가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진정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그 진짜 해결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삶의 문제들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왜 생길까?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자, 에베소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요. 자신만의 죄로 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랑 레위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살면서요,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다 가정의 아픔과 상처, 눈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세상,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여자분들이 이러잖아요. 난 크면 다시는 엄마처럼 안 할 거야. 엄마처럼 말도 행동도 안 할 거야. 하는데 오늘 순간 닮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대하면 일반 상대 가면 딱 이렇게 가계도를 보잖아요.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이 이미 성경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지은 죄값이 자녀에게도 고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가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체하느냐. 내가 명령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승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히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짐을 끊어버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범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여기서 예배 드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요, 서로 죽이고 했다가 결국 아수르로 인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 그 다른 게 뭐예요? 그 죄를 계속 지어가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예요? 죄의 길에 가기에 계속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를 아이야 선지자가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예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보살피는 축복 3대까지 아니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길 하나님 원하는 은혜를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대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랬든 저랬든 간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요. 영향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양육해도요 이 집에서 이것을 살려주고 가꿔주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집에서 아이의 믿음, 축복, 은혜를 막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가끔 보면 자녀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예, 1차적인 중요 요소가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아들들이 그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못 믿으면 이 신앙이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가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 베푼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 붙잡으면요 생명 붙잡으면요 우리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1000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이 죄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럼 이 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첫 번째입니다. 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생겨났어요. 예, 우리 창세기 말씀이랑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담으로 오고 로마서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가끔 억울해요. 내가 아담이 아니었고 나는 그래도 에덴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되게 더 우리보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영적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자, 한 주 동안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범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없다.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오직 예수, 오직 기쁨, 전 죄가 뭔지 몰라.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신 분 저 못 올려요. 여러분 이건데 우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무너졌으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모든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꿈을 보시고 땅에 사람이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 이후로부터 점점 세상이 이제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 점점 선해집니까? 점점 악해집니까? 인류 살인 사건도 어떻게 해요? 아담이 나오는부터 살인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선이 많아진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걸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계속 죄를 낳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사망을 겪게 돼요. 예. 자, 창세기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예, 흑인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자,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 죽으면 진짜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거 알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빠지도록 유혹했던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의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게 한 것처럼 뱀 다리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데요? 흙입니다. 자, 아까 사람 뭘로 창조하셨죠? 흙을 들고 흙으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죄를 범할수록 볼수록 뱀이 무슨 역할이에요? 사단 역할이잖아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뱀, 이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빼앗는 자입니다. 성경은 도둑이에요. 삼킬채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흙을 먹을지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흙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어둠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만 맺도록 살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자, 내 인생의 도움자, 내 인생의 바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하와가 이 죄를 범했잖아요. 형벌은 뭐예요?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아내분들, 이게 남편이 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내 마음 알아주길 원해요? 몰라주길 원해요? 알아주길 원해요.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분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얼마나 세심하고 맞는지 정말 몰라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다스리기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 아니야 내가 아니야 뭐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뭐 이게 저도 제가 제 삶을 보는데요. 이게 현관문 나가면 우리 아내가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쓰레기랑 재활용품 넣어요. 이상해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우리 아내가 맨날 이거 왜 안 보이냐고. 안 보여. 그래가지고 잔소리 듣고 막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 막 이렇게 보내주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들고 아예 나가버려요. 당분간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설거지가 쌓여요. 그럼 아내가 그래요. 설거지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예.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면 되는데 남자들이 그런 거에 말 잘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 왜? 여자들은 자꾸 내 마음을 알아줘. 왜 몰라주는 거야? 왜? 하나의 죄로 인해서 뭐예요? 제발 나 좀 알아주고 챙겨주고 내 마음 좀 헤아려줘.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알아서 할게. 그리고 뭐예요? 날 뭐라고 하지 마. 나 구속하지 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예요? 나 가장이야. 이끌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왜 나오냐? 바로 여긴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편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는데 이게 참 조화가 이루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참 여기 말씀처럼 여자는 원하고 원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면 안 돼? 하는데 남자들은 몰라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뿐 아니에요. 모두가 형벌을 받아요. 남자가 받은 형벌은 뭡니까? 17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직장생활 힘들죠.
버겁죠. 그렇죠? 참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엉겅퀴, 가시덤불. 참 이렇게 일상생활이, 직장생활이 누구나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줘. 이게 수고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고 그래야 먹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거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덤불, 엉겅퀴, 흙.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신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받는 육적인 형벌과 영적인 형벌 왜 생겼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 먹자마자 죽었죠? 살았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부, 그 1살 때, 2살 때 피부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 그렇죠? 다 한숨이 나오죠? 아니잖아요. 우리 다 변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 이게 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그분의 사랑, 인도하심, 구원하심, 은혜 베푸심, 도와주심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단절되니까요. 예, 그리고 육으로만 생각하고 목숨이 끊어져 흙에 묻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의 문제가 시작되고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요. 이걸 보면 하나님 그래도 주시려면 다 주시지, 그거 하나 남겨놓고 좀 그러시네, 너무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모든 걸 주시고 단 하나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거 볼 때마다 너가 누리는 거, 먹는 거, 누가 준지, 누가 주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다스리지만 이걸 창조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주인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먹고 따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할수록 불행해져요. 그걸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종일토록 해산과 고통과 일하는 삶의 종신의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선악과는 딴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는 축복을 주셨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운지 잊지 말라고. 그 선악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증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떠먹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행복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고통의 죄의 문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뭐예요? 선한 게 많아져요? 악한 게 많아져요? 악한 게 많아지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아담과 하와만이 실수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 실수 없을까요? 너무 많지만 크게 3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죄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부모님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누이신지요? 그리고 아기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인데 누이신지요?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렇죠? 예, 이거 진짜 부모 마음을 아프게 못된 자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없다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없다고 합니다. 이게 큰 죄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죄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듣지 않아가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보면 가장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저 반대로 갈 때가 더 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잘 보십시오. 네, 그러면 아까 뭐가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뱀의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점 뭐예요? 뱀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불행이죠. 그러니까 점점 인생의 고통이 커지고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안 풀리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심리를 찾아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막 수양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됩니까? 죄송해요. 점점 지금 정신의학과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인류의 고통,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죄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만 해도 죄이고 행함도 죄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걸로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볼게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고하니 이런 일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복도 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할까요? 화도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체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 불법적인 선교를 말하죠. 더러운 거, 육체의 마음의 도덕점, 불순함을 말합니다. 호색, 쾌락, 무절제한 유혹의 삶에 빠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같은 거를 보면요, 육체적 음란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은요. 예. 이런 행위를 즐길수록 양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주설이요, 종교적 범죄를 말합니다. 귀신을 예배하거나 뭐 귀신을 통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구슬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뭐 개인적인 증오심, 외부의 갈등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말하고요. 분쟁을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분쟁은 다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시기요, 남이 잘 되는 게 아파. 너무 배 아파. 잘했네 이제 속으로 막 이제 궁시렁궁시렁한 거, 이 시기죠. 분냄, 화를 잘 내고 분노를 표하는 걸 말하잖아요. 당짓는 거, 진리에 반대해서 파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인해서 임명된 자를 파당자로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당짓게 되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이어집니다. 분열이 이어져요. 예, 분쟁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당을 만듭니다.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투기 뭘까요? 마음속 감정뿐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상대방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뭐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함, 음주를 통해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은혜와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시면서 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술 취하면요, 바로 방탕함과 이루어집니다. 그냥 계속 치욕을 탐내하고 세상에 취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해요. 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어디서 깨쳤냐면요, 계시록 말씀 묵상하다 깨닫게 되었어요. 이 7개 보낸 편지잖아요.
불신자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준 편지예요. 근데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입니다. 예, 2교회예요. 참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바르게 잘해야 되구나. 그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요. 그래서 영혼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고양이랑 계속 데리고 다니고 보십시오. 얘네 예배 못 드립니다. 기호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뭐 진짜 강아지가 찬양하면 제가 그분을 설교자로 세울 거예요. 훌륭한 쪽이죠. 근데 왜 강아지들랑 고양이랑 이런 건 찬양 못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찾도록 은혜를 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인생의 불행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부터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갈증, 공허함이, 외로움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또 염려 속에 살면 어떻게, 나 미래 어떻게, 정말 앞날 어떻게. 그러니까 뭐 행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창조해졌거든요. 그 가까임 속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해주거든요. 반대로 멀어질 때 멀어질 때마다 행복을 어떻게 해요? 딴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을 불행해, 힘들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사람은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가 말하는 영적 원리라면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신 거는 여러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심판이요. 이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면 다 두려움이 있고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슬픔과 우울증에 계속 우리 삶이 이런 무게짐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람이 불행해진 걸 너무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결과, 이 문제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회복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에서 벗어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저주, 사망, 불행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말씀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자,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을지 아는 사람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85세에 죽는다, 저 84살까지 신나게 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을 회개의 해로 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아름다운 해, 이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 진짜 3일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럼 이틀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하루 교회 와서 이제 맞이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앞으로 뭐 70, 80 모릅니다. 이 사건 사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해결이 없으면요, 이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 결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이 고통과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으로 평안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말라.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불행을 잡고 왜 그러죠? 나의 구원 소망이신 예수를 놓치니까 그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미래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지만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한 3살까지는 말 잘 들어요. 그죠? 그 다음 점점점 커면서 아까 그 어떤 노인 할머니의 푸념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동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 해내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언제나 남는 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에요. 그럼요. 인간의 허무와 고통의 불행에서 해방되어 참된 해모는 길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평강을 주신 분이에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마음에 주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 허기, 갈증, 목마름, 아픔이 딴 데서 여러 번 해봤잖아요. 채워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는 말, 시간 버렸어, 후회돼. 왜 그렇지?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해결자를 놓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참된 쉼을 주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 예배 드린 거나 안 드린 거나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쉼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들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적셔줘요. 나를 채워줘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과 불행과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온 말씀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근심, 두려움 떠나가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고 일이 잘 푼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겁나요.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루 지쳐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구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줄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뭘 해도 하질 못해요. 걱정됩니다. 염려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불행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 죄악을 담당했댔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셀예배 나눌 때 불행에서 벗어난 은혜 놀랍게 임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주변에 불행해서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두드리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셀레베 때 드린 그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그거 그대로 읽어보라고 하든지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람쥐처럼 헛바퀴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택한 자를,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그 영혼에도 살아나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나가 미래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이분을 놓치시고 딴 데서 그렇게 되면요, 또 시간 버리고 나중에 헛되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지독한 문제와 고통이 앞서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인생의 허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자,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자,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모든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한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사망을 겪게 돼서 우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이것이 이 죄값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불행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봤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한 죄고요. 그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만 해도 죄이고 행함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요, 누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인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참된 행복과 풍부함과 기름진 인생을 바꾸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저주, 사망, 불행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영원한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풀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저주, 사망을 짊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존귀한 주의 볼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행을 물리치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가정과 자녀 일터에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